1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많은 아름다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홍부전, 또 장화홍령전, 홍길동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정말 참 이야기꾼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 이런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비유라든지 이런 양의 비유,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것은 세상에서 더 많은 논쟁과 토의를 불러일으켜서 선한 사마리아, 악한 사마리아 그런 법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그 짧은 이야기들이 핵심을 파고드는 통찰력 있는 그런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어려워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한 통찰력과 직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 바리새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당대의 율법에 굉장히 정통하고 또 그 율법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들 양반들이고 또 양반들은 다 유교에 정통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화폐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대단한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도 예쁘게 쓴다고 예쁜 게 아니고 예쁘지만 족보가 있어야 된다고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에 정통하지만 족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파에 그 학파를 계승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바리새파다라고 하면 벌써 유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위치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성경에는 니고데모,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죠. 이런 바리새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유대사에서 이 세리다 하면은 조선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천민입니다. 천민.
사람 대접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우선은 이 민족적 감정에 있어서 불합리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독립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세리는 로마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계금 지역에 세금을 10억을 걷어라. 그러면 자기가 10억만 걷지 않죠. 11억을 걷을 수도 있고 15억을 걷을 수도 있고 20억을 걷을 수도 있고 로마에는 10억을 주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거죠. 이렇게 로마에 속박하기를 원하는데 세리는 동포들의 민족 유대인들의 같은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고 또 일부는 자기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꼭 유대인에게만 징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든 가릴 것 없이 징수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직업상 이방인들과도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잘 내고 많이 내는 이방인과 늘 세금 떼먹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쫓아다녀야 되는 유대인 사이에서 무게를 둔다면 아무래도 이방인 쪽에 더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민족의 돈을 뜯어내서 로마에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도 격이 없이 지내니까 저기 도대체 유대인이라 할 수 있나? 그래서 세리와 창기, 그죠? 세리와 창기 성경에 이렇게 딱 동급에 두고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짧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등장 인물이 한마디로 극과 극입니다. 유대사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소수의 엘리트들 그리고 매국노라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취급받는 세리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이 참 하늘과 땅 차이의 극과 극인 두 사람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이 두 사람이 행한 그 기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그죠?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거 참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조금만 잘못 뛰어도 불의한 사람 될 수 있는데 이런 불의한 사람 같지 않도록 바리새인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말로 해석하면 저는 간단하게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도둑질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간음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기도 치지 아니했습니다. 이틀은 일주일에 반드시 이틀은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내온 것 지내올 수 있게 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갔는데 가까이 가지 않고 저 멀리 서서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크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사람의 기도가 제3자가 보면 굉장히 다른 거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한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주여, 한 사람은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나아갔는데, 두 사람이 나아갔는데 성전에 나아가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덕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도 안 쳤습니다. 법대로 지켰습니다.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저런 죄인들과 다르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를 주민등록증 들고 간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에 빨간불이 쫙 꺼여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가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은 성전이라는 곳은 무엇이며 성전에 무엇을 하는 곳일까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둘이가 성전에 올라갔으니까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면, 홍길동에 경찰서에 갑니다. 야, 김순경, 오랜만인데 우리 공기놀이 한번 하자. 경찰서에서 김순경과 공기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순경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요 000-0000 000-0000을 딱 치더니 홍길동 씨 이거 지명 수배잖아. 최순경, 김순경 체포해. 홍길동 체포해. 졸지에 수갑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법정을 가죠. 법정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홍길동 씨는 이런 죄로 3년을 구형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3년 딱딱딱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는 경찰관이 있고 법정에는 판사가 있고 이 사람들은 공무를 집행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전 안에, 유대 성전 안에 언약이 정극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든 박스예요. 박스. 그 박스 안에 이 십자가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을, 언약궤를 덮은 이 뚜껑을 시은자라고 그래요.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뚜껑 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날개 사이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임하시고 있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죠. 그럼 하나님하고 뭐 공기놀이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박스 안에, 그 궤 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판단하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보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가 아니라 내리 오리를 해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도 안 치고 오기도 안 치고 상기도 안 쳤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경찰서에 가니까 지명수배되어 있네요. 체포당하고 법정에 가서 판사의 판결을 받듯이 이 하나님의 법 앞에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다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 중에 응답받은 사람은 세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례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했지만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어려워질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인가, 요겁니다. 사실은 이게 출발점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유대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우선은 사제가 우선입니다. 어떻게 어려워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례의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 6장에 6장 5절입니다.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재를 대면했을 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꼽으라 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욥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인정했죠. 그래서 욥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환난을 당할까?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막 이 세상의 만물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욥처럼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세리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자기의 의를,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을까,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세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근거에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구절은 무엇을 근거로, 아니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고 벌을 받아야지, 무슨 근거로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다고 감방에 안 갑니까? 벌금을 안 냅니까? 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무슨 근거로 용서해주고 세리는 어렵다 해 줘야 할까요? 그래서 이 언약궤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뚜껑을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불쌍히 여기는 자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근거로 가는 겁니다.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봐주세요. 율법으로는 제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죄소에서 흐르고 있는 이 피를 봐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속죄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를 보시고 너를 대신해서 다른 이가 형벌을 받았으니 너의 죄는 무죄다, 어렵다 여기겠다, 칭의하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셔요.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그 피는 양의 피도 아니고 소의 피도 아니고 염소의 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 하신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 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0